할렐루야. 예, 오늘 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 초시대 또 하나님의 기적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죠. 의사. 우리가 지난 금요일 우리가 말씀 새벽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그의 사명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었는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기 전에 받기 전에 그 순교의 잔을 받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감옥에 들어갔던 이 바울을 보고 복음을 떠나고 또 바울에게서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도 신실하였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누가 의사였던 돈도 있고 돈이 있다고 신앙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술이 있다고 신앙이 없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함께하였던, 지금 내 옆에는 누가만 있지만도 올 때는 디모데야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기록하였던 그 말씀의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행적들을 성령 행전이었던 그 사도 행전을 기록하였던 그 사람이 누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 가운데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참 태어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설명을 하고 의사의 눈으로 매우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의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것은 헤롯의 때,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였는데 사가랴는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아비야 반열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비야 반열이란 어떤 것인가? 우선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때, 구약시대 다윗 왕 때에 이전부터 있던 모세 시대 때부터 있던 그 아론의 두 아들, 아론에게는 총 4명의 아들이 있었죠. 엘르아살, 이다말. 그리고 4명의 아들 중에 2명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두 아들 엘리아살과 그리고 이다말이라는 그 두 아들이 아론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엘리아살과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다윗의 때에 이르러 다윗이 여러 가지 신앙과 또 행정의 조직들을 24반차로 24반열로, 오늘 우리가 찬송가 267장 그 왕들과 선지자의 반열대로 이런 내용이 있죠. 주 왕들과 선지자의 반열, 예언자의 반열대로 그 반열이 24개의 반차와 반열로 나뉘게 되는데 1년이 12달이잖아요. 1년이 12달인데 제사장의 반열을 24개의 반열로 나누어서 1년의 제사장들이 2번씩 하나님의 성소와
또 지성소를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형태로 영적이고 신앙적인 반차를 다윗의 때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씩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씩 그의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시기, 이러한 다윗의 때에 나누어진 반열대로 아비야가 이러한 순서대로, 특별히 그런 8번째 반열이었는데, 아비야 반열은 예수 하나님의 그 성전의 봉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때를 이 누가는 매우 세밀한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어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고 레위 지파에 속하였던 매우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로마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과 동일한 형태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 그런 결핍이 존재했습니까? 물질에 대한 결핍이 아니라, 남들은 차가 있는데, 남들은 통장에 돈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결핍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대표적인 하나인 자녀가 결핍이 있었습니다. 왜 자녀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남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명이요. 남들에게는 다 있는데 남들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가운데 있는데 남들에게 없는 것이 있든지, 남들에게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그런 특별한 결핍이 있든지, 이 두 종류 중에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라도 우리에게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남이 가진 것이 없다면 그것도 사명입니다. 남이 가진 것이 없거나 있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지 아니했던 율법이 먼저 받았다면 이것도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폰티펙스, 제사장의 나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유대인에게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자식이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자식이 없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하게 있는데 이런 갈등이 있다면 이것조차도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아브라함, 하나님과의 부름 가운데 있었고 신실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에게는 100세가 되기 전까지 남들에게 다 있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이 백성, 이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녀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죠. 그리고 한나, 사무엘의 시대, 사사기의 시대 자녀가 없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여종이었지만 자녀가 없는데 그 자녀 없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자녀를 주사 사무엘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출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태어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명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있고 이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결핍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특별한 고통이고 특별한 사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비야의 반열을 쫓아서 이 사가랴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하는데 제사장의 사역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사역이 실시되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백성들이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기도를 특별히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의 향연이 올라갈 때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받아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고통의 현실이 보이지만도 하나님의 세계, 이 초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의 기도를 오르락 하나님의 성전까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실어 나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의사였던 누가는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고 백성들이 기도를 받았는지 아니면 사가랴의 경건한 기도를 받았는지 우리는 매우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사장이었던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천사가 그 기도 가운데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성소에서 향년을 올리고 있는 그 사가랴 옆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매우 무서워하죠. 우리가 천사의 있음을 알지만 실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피조물을 보게 될 때는 매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경건하였던 사가랴도 매우 무서워하며 떨고 있을 때, 그의 직무를 능히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요한은 여호와의 총애를 받는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총애를 받은 사람은 특별하게 태어나죠. 특별하게 태어난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태어납니다. 고통 속에서. 그래서 성도의 고통은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고 천사도 부러워하고 영적인 존재도 부러워하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라. 술과 독주를 입에 대게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어렵고 힘들 때 고통의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푸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고통의 문제를 잘 승화시켜서 믿음의 진주가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립니다.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산채로 하나님에게로 올라간 죽음을 거쳐야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죽음도 거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니 반드시 내려온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선지자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은 말라기 시대에도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라고 말라기 이 4장 5절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쓰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오는 능력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사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눈으로 보고 또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받습니다. 이 특별한 계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될 때 천사를 눈으로 보고 기적을 눈으로 보고 영적인 피조물을 눈으로 보고 또 영적인 피조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될 때의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초시대죠. 초시대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피를 묻혔을 때 구원의 은혜가 사단의 역사가 그 집을 틈타지 못하고 뛰어넘었던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나타날 때 이 초시대가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이 임할 때 같이 봅시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이 올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내가 어찌할까 우물쭈물하다가는 어리석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사가랴가 신실한 경건한 사람이었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임하게 될 때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여 내가 그 말씀을 믿겠나이다.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내가 그를 의로 여겼더라. 이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말씀이 임했을 때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받았냐면 우물쭈물하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내 아내는 나이가 많다라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을 때 벙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말하는데 일반 천사가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미래에 일어날 놀라운 예언을 하였던 다니엘에게 놀라운 특별한 계시를 주었던 그 천사장 가브리엘,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말씀할 그 천사장 가브리엘, 이 세례요한의 일반 천사가 아닌 천사의 그룹 중에 가장 탁월한 천사장이었던 가브리엘, 그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우리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우리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완전한 벙어리로 만들지는 않았고 한번 이렇게 사실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믿겠느냐. 자기는 나이가 많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뭐 심판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특별한 계시가 올 때 아멘. 왜냐?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경건의 생활을 유지했는데 그들은 믿어야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올 때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크기만큼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입을 열어 크게 믿으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지 아니하는 그런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질 때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그 정도의 크기의 믿음대로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말대로 자녀가 잉태할 때까지 네가 말을 열지 못하고 벙어리가 된다는 그 자신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립니다. 왜 이상한가? 왜 나와야 되는데 왜 이상한가? 혹시 죄가 있어서 죽었는가?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웅성웅성거리고 이상합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니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아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5달 동안 숨어서 지냈다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충격으로 말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온전히 성취되어야 되고, 그리고 늙어서 낳는 이 아이를 정말로 잘 낳아야 되기 때문에 고이 정말로 경건하게, 그리고 남들과의 만남조차도 조심스럽게 출산을 5개월 동안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오늘 25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말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고 있음을 누가는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시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기적이거든요.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2022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움을 준비하는 요한의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곡교회와 우리 가곡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를 비방하고 거스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이 초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고통이 있음을, 우리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끝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남은 여생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주의 종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첫 주간 월요일 아침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응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서 이 시대에 수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렵고 고통의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의와 삶의 경건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끗함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이 시대 가운데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